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을 먼저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바로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주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또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감사, 바로 이 제목이 감사가 체질되는 인생이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감사가 사라지면요,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반대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 원망할 일이 많아지고요, 불평할 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감사 속에서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감사는요, 감사가 감사의 그 마음이 계속 감사할 일들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체질되는 인생이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한 사람께 성도님들에게 이 속에서부터 깊이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요, 감사라는 단어가요 178개나 나온대요. 그만큼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감사의 절기는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바로 이 3대 절기를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매년 최소한 이 3번의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을까요? 이거는 구약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고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인간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3대 절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순간 놓치고 있는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감사가 체질될 수 있도록. 완전히 감사가 체질되어서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가 되는 체질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불만, 불평이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다 보면요, 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안 되는 가운데서도 감사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모든 것에 안 되는 가운데서도 감사라고 하는지 그 언약을 붙잡으신다면 이 예배는 성공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세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세절기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절기는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유월절은요, 영적으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430년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의 종로를 타면서 살았어요. 우상 신전을 어떻게 지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바로 유월절 날
대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바로 이 유월절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요. 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마귀 귀신을 완전히 꺾으시고요. 이기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눈에 보이지 않게 언제 올지 모르는 흑암과 저주 재앙이 오다가도 넘어지는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이에요. 왜? 유월절의 뜻이 넘어가다는 뜻이거든요. 뭐에서 넘어가요? 저주 재앙에서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지옥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유월절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시길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일평생 감사의 체질돼야 되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요, 맥주절은요, 바로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입니다.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영적으로는요, 성령 인도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광야에 입성하신 한후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보리 농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리 농사를 한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인도하셨어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고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완전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맥주절은요, 그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초대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는요,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오순절 날에 성령 입은 자들이 15개 나라에서 온 자들에게 그들의 말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심을 감사함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가 체일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추수감사절, 바로 오늘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영적인 의미로는요, 천국 배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농사를 짓게 됐어요. 곡식도 거두고요,
또 과일도 풍성하게 수확도 하고요. 근데 이들이 이제는 과일이며 곡식이며 풍성하게 수확한 것을 이제는 어떻게 창고에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그날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나중에는 다 알곡처럼 우리가 거두어 들여져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알곡들은 천국으로, 그 다음에 가라지들은 어떻게 불타서 없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배경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수장절은 천국 배경을 얘기하는데, 천국 배경이라는 건요, 광야길 가는 길에 승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광야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배경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집니다. 어둠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이 무너집니다. 저주 재앙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언약을 붙잡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하늘 군대를 보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보좌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바로 감사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결과가 사실은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귀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거,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주의 종으로 살게 된 거, 사단의 인도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게 된 거, 이것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요, 매일매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가 체질되는 인생이에요. 체질돼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편 138편입니다. 이 시편 138편은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지은 감사의 찬양 시입니다. 다윗이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요,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감사의 노래예요. 감사의 찬양시예요. 다윗이 지은 찬양시지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찬양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 경배의 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을 다윗의 감사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138편입니다. 1절에서 8절. 1절에서 8절이 완전히 138편 그 자체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요, 감사를 하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심이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원어적으로 보면요, 전 인격을 다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모아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오랫동안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요, 그 전쟁을 치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자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요,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에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주의 말씀은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 붙잡은 대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렇죠?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또 강단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바로 다윗은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언약을 주님께서는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구원과 축복, 거룩하신 그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책임지고 계십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인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절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계속적으로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요,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3절에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렸듯이 다윗은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군인입니다. 장군으로서, 왕으로서. 그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소년 때, 장년 때가 아니라 소년 때 블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을 문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자잖아요. 장성한 군인들도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던졌을 때 이 골리앗의 여기를 맞아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은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영웅의 대열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을 받았어요. 누구보다도요, 사울 왕보다도 더 전쟁의 용사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일평생을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풀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은요, 바로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일부가 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다윗이 하는 그 모든 전쟁을 모두 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한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힘입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알고 계시고요. 부족한 걸 알고 계시고요. 지혜 없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레미야 33장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가 부르짖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부르짖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무한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은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숨기려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생명을 소멸치 않으시고 생존케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요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악의 세력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저주와 악의 세력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막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방패막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고 이끌어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은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했어요.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 다윗에게 시작한 일을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결코 그 하나님의 손을 멈추지 않으실 것을 다윗은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미 다 계획해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뜻,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요. 올바른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완전히 체질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왜 감사하는 체질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불행해지잖아요.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무 뿌리가 흙 속에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말라 죽어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바로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축복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멸망 문제에, 또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 붙잡혀서 완전히 저주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은 영원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요, 이 모든 구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함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직으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영원한 벌의 지옥 인생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제는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가 체질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결단하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요, 왜 우리가 감사가 체질되는 인생은 돼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부귀와 명예와 높게 하심과 낮게 하심, 권위와 힘 등이 다 그 모든 것이 누구에 있다고요?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해질 수도 있고 또 가난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질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계셔요.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작정은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인도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주권과 섭리를 믿고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감사가 체질되는 이유는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요,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요, 성삼위 하나님께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추수감사절과 같은 어떤 특별한 절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일에서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 일에 붙잡히지 말고요, 원망과 불평과 낙심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힘과 능력을,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요. 감사를 잃어버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기도는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어요. 불평 속에 원망 속에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셔요? 그렇죠? 감사를 잃어버린 봉사나 감사를 잃어버린 헌신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 속에서 나오는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그리고 치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